사도행전 4장 1에서 12절 공회에서 증거한 사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3장에서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관원에게 증거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한 일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관원들에게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으나 날이 저물어서 그냥 가두어 두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튿날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제사장 가문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이 권세의 출처를 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선지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여기에 모인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판단함으로 백성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로부터인 건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권세의 출처가 어딘가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 8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문맥에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처럼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행한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성령 충만인 거지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 뭔가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충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질문한다고 하면 이런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됐다고 그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 구원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받은 치료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죄에서 구원 이런 것으로 딱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맥에서의 사실은 구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치료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던 그 치료의 역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치료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표적과 권능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끝날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 일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의 관원들의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그의 이름으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증거함으로 주님의 부활과 그의 구원자 되심을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거나 보수할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나서서 석수장의를 불러오거나 건축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집을 수리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고의 자재로, 좋은 자재로 집을 수리할 거예요. 그처럼 이 사람들은 성전을 맡은 자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며 율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없다고 버렸어요. 그들이 버린 이 볼품없는 돌이 성전 기둥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해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변두리 지역의 출신이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모할 만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일 거예요. 그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고 능력 있는 자들이고 그 지역의 귀족들이며 왕의 일족들일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촌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었어요. 흠모할 만한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가 나타날 만한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그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렇게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최고급 돌로서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곳으로 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거처의 기초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하늘 영광이 되도록 하늘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지금 관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했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해도 그의 능력이 탁월하고 넘치고 또 넘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예요.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세운 나라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심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실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냈고 제사장도 세웠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했어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서 치료한 일로 지금 여기에 관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지 않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는 약속의 땅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왕에게 100%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왕에게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왕의 나라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 대항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가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는 항상 엎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계속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는 왕조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날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했어요. 다윗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임하도록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의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에게 땅의 왕조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조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땅과 하늘의 왕으로 영광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천하 만민이 이 아들의 왕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적을 보이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렇게 버렸어요.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나사렛 같은 시골 깡촌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고 참담한 자라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를 죽일 때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도들의 소식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저주받은 죽음, 저주받아서 죽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가 되느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인 공회가 처벌한 이 사람이 영원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죽은 영원한 죄인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가 부활하여서 그가 살아나서 이 사람을 고쳤다는 이 소식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 3일 동안 파수꾼을 두어서 무덤을 지킬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서 부활했다고 하면 민심을 수습할 수 없어서 무덤을 지킬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 무덤 문을 굴렸고 그가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제사장들은 돈을 써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키던 파수꾼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주님이 살아있을 때나 부활하셨을 때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그들의 잘못과 범죄를 지적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서 하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증거가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무 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 이후로 재림까지, 창세와 재림까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 교리의 중요한 구절로 사용을 했어요. 구약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신약 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구약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이 잘 맞는 얘기인가? 올바른 얘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신약과 구약이 모두 예수뿐이라고. 들으면 참 좋은 말이고 들으면 참 이치에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신약도 예수, 구약도 예수. 그래서 구약을 어디를 찌르든지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구약 모두를 다 예수의 피로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약도 예수로 풀라고 해요. 그런 해석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물도, 성전의 형태도, 성전의 모양을 지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도 예수로 풀려고 그렇게 해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 하에 가는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 대한 부분을 과연 그렇게 푸는 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오실 예수를 구약 제도를 통해서 미리 보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신약 때는 오신 예수를 우리가 보고 믿어서 예수로 구원 얻는다고, 전부 구약이나 신약으로 예수를 풀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해석은 교리적인 해석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보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이 내용이 전혀 맞질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항상 성경을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문맥적인 접근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얘기를 풀어갈 때는 문맥이 중요해요. 저 사람의 말의 앞뒤가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과 신약의 모든 내용의 흐름의 문맥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참 습관이 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문맥을 떠나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야기체요. 교리적인 내용보단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체로 전달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기다린 구원자가 누구인가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린 구원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다린 구원자는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할 만고불변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린 구원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구주를 기다린 문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런 관점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맥이 이런 관점부터 우리에게 차이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적인 개념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요.
내가 아는 이성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성이나 지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우리는 율법이 없거든요. 우린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율법도 없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가지는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으로 그렇게 세상을 판단을 하고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세상을 알려고 해요. 이런 개념이 우리 이방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아래서 그들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이방인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그렇게 멸망한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인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회복시키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가나안의 나라로, 온전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게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고 메시아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다린 구주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하 만민을 동등하게 구원할 구주에 대한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이방의 앞자리에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대당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인가를 기다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찬송하는 소리에 매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원의 손에 잡혀 죽으시니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왕이 죽었으니 엠마오로 내려가거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어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관원들도 우리가 예수를 따랐다가 로마에게 망할 뻔했는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평안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살았다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린 구원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그리고 메대와 파사에, 페르시아에, 로마에 계속 이방인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들의 이 이방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출발점이고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이 그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냈어요.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 속에 거했습니다. 성령은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소식, 하늘의 소식을 천하 만국의 언어로 듣게 하셨어요. 아들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임한 거예요.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구원 역사가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전엔 들어보지 못했던,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음성이 들렸어요. 새로운 소식이 들렸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부활과 성령 강림이 이전 구원과 이후의 구원의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의 구원과 이후의 구원은 전혀 다른 구원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은 율법으로 통치하셨으나
신약은 이제 율법의 통치로 역사가 경영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들의 새로운 음성,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소식, 새로운 역사의 소식을 천하만국의 언어로 전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대, 새로운 창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줄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아들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가나안 땅의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의 영광이에요. 다윗 왕조가 모세가 약속한 나라였습니다. 천하 만국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모세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성소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는 구원은 딱 그 구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의 구원이에요. 왜냐?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것만 봐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그 누구도 율법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임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율법도 없이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 어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예요. 그러나 모세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주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주었고 그 선물이 가나안 땅의 역사였고 가나안 땅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조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게 모세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그들이 그 시대의 영광과 그 시대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아들이 주신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 알 수 없는 구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도 없는 구원이에요. 왜냐? 아직은 감춰지고 가려지고 그리고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구원이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구원이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니까 라고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 창조의 왕이시요 새 창조의 나라의 권세자시요 새 창조의 자기 백성을 부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가 선포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구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가 전파하는 이 구원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 있는 구원이에요. 지금 예수의 이름만이 천하 만국과 천하 만민을 구원할 이름이라고 전파하는데 이 구원은 이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처럼 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을 받은 다음으로 이 새로운 시대의 구원, 새로운 시대의 영광을 이미 깨닫고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선포한 적이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이 주지 않는 새로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새 시대의 구원이에요. 끝날의 구원자가 선포한 구원이에요. 마지막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원점, 죄와 사망의 결과와 원인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나라는 구약의 다윗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보낸 성령이 교회에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 일에 참여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한 일로 공회에 잡혔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지만 믿는 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이튿날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과 제사장 가문이 모두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켰고 성령을 보내서 끝날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경영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천하 만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구약 때는 모두가 다 종이었어요. 구약 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다 종이었어요. 그러나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셔요. 우리와 예수님은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큰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큰 은혜를 얻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끝날에 오신 구주이시며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도 나사렛 예수만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가 되셨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여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세상에 말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에 높일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을 구원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